지난주 고난주간에 큐티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반복된 율법,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 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인 것이죠.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4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계명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런 계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부분이 4계명입니다. 4절에 걸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쉴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쉬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손님이 왔다면 손님도 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예였던 너희들의 그런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의 어떤 종교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안식일 규정이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안식일의 이런 율법 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의 위협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면서 서로 논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전기 스위치 좀 켜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형식적이고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았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이런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혔고 또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안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든 수고를 마치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일이 있음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은 이 초대교인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이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인들은 일요일날 모여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는 삶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더 많은 이런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바나바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바나바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그런 재물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람 눈을 의식하고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자신의 그런 실수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겠죠. 또 이러한 것이 기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욕, 권력의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베드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그런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제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사람입니까? 명예와 권력과 성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고 고통이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더욱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붙잡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찾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